새벽 기도 때는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보았는데요. 3월 달에는 이 9절에서 16절까지 보면서 한 달을 기도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참 익숙한 말씀이죠. 대학부에서나 청년부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들려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9편 9절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겠느냐?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식과 경험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젊은이들만 해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성경에 행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것이냐, 이런 고민 그리고 질문이에요.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올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존 스티븐이라는 분이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 추한 세상을 헤쳐나가고자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놔두면 죄의 길로 달려가기에 익숙한 자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데 아주 많은 유혹들이 있는 세상이다. 이것을 알기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린 죄의 길로 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정직한 고민과 질문이에요. 만일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우리도 더러운 그릇 안 써요.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해요. 늘 생각하는 그 자체가 더러운 사람, 입이 더러운 사람, 가는 길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봤자 그 복을 가지고 더 더러워진다. 이걸 아시죠?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자 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민, 이 질문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질문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3월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과 마음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말씀과 마음과의 관계.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는 이 10절을 읽으면서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으면,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으면 저를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일 약 20년 전에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가 열심히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았는데, 그리고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계명,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길, 그 길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데?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동시에 이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도록. 마음은 인간 중심 자세, 인간의 중심의 자세예요. 이 마음의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있어 일어났던 일을 똑같이 반복해요. 하나님은 마치 욕심장애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마음에 돈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돈 벌어오는 대상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심지어 성도들도 내 돈벌이 대상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내 마음에 말씀이 나를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통제한다. 우리의 생각도 말씀이 통제한다. 그래서 더러운 생각을 못하게 한다. 우리의 언어도 마음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3월 달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내 마음 중심에 늘 말씀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내가 통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내 모든 행실도 주님의 말씀에 통제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배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이것은 마음의 말씀이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음식을 소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맞죠?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시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딱 간직되면요, 말씀이 사모돼요. 자꾸 말씀이 사모가 돼요. 그래서 손에서 자꾸 성경을 들게 돼요. 손에 자꾸 읽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 이게 마음에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예배당에 오는 시간 그때만 딱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이 마음에 간직된 거 아니에요. 자꾸만 성경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읽고 싶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것은 말씀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리고 동시에 가르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학사 에스라가 결심하죠. 에스라 7장 10절에서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복음으로 나타나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면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만난 대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아주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귀한 그릇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3월 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다 간직한 자로서 마음에 말씀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그리운 거야. 자꾸 성경을 손에 붙들고 읽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또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것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자로 3월 달에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한 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말씀과 즐거움의 문제입니다. 말씀과 즐거움의 문제.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4절을 보면 인간들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지 나오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으니까 돈 준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3월 초하루 특세 할 때 특세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꽉 찰 거예요. 뭐 하루 잠들자지 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즐거움의 대상을 설명해 주죠.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즐거워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렇게 할 때 이 추악한 세상에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100만 원보다 못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 시간에 100만 원 벌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로 예배하러 안 나온다. 많이 벌어야 100만 원 벌 건데 그날. 응? 노래는 참 기가 막히게 잘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재물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의 길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죄가 유혹하는 그 길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런 사람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돈을 묵상하고 돈 버는 자리를 주위에서 찾는 게 아니라 1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법도를 읊조리고 주의 길에 주의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재물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래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재물 좋아하던데 최소한 재물보다는 나를 더 좋아했다고, 재물보다는 나를 더 좋아했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좋아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도 내 언어도 내 모든 행실도 오직 주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통제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번 3월